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며칠간 제2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복음 집회를 마치고 이어지는 일정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서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까 1년여 전에 큰 아픔을 겪은 교회인데다 또 그 교회는 이동이 잦은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 그리고 한 주제로 길게 이어지는 말씀을 과연 집중해서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준비한 말씀 그대로 해달라는 우리 노 선생님 부탁과 또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교회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가 적힌 포스터를 보고 처음 계획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는 달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너무 집중을 하고 또 말씀을 달게 잘 받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잘 전할 수가 있었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열망을 갖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너무 열망이 강해서 당장 시작하자고 그렇게 서둘러서 좀 천천히 가야 된다는 말을 해야 할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의 목자가 그 교회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 목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과 12일에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이 2주째입니다. 2주.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초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만남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맺게 하신 열매들을 거두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모습이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람이 귀찮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힘겨워져서 그만하고 싶거나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은 참 안타까운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75일간 가슴에 담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한 이들인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기도의 응답인 열매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그 열매를 놓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열심히 뿌린 씨앗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실을 거두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영혼을 얻는 일에도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야 할 때 나가야 합니다. 잡아야 할 때 다가가서 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내성이 생기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 그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챙겨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이번 복음 집회는 우리 공동체가 엄청난 힘으로 사단의 진을 밀어 붙였습니다. 그 힘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힘을 보고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힘을 내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집회를 마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마쳤다고 영혼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집회를 마침과 동시에 가슴에 품고 기도해 왔던 영혼들을 알게 모르게 아예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품게 한 그 영혼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놓아버렸다면 다시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를 향해 계속 나가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회가 되는 대로 꾸준하게 나가셔서 개별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힘으로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놓아버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조차 놓아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5일간 긴장하며 달려온 마음이 복음 집회를 마치면서 풀린 것, 그리고 영육 간의 필요함 때문에 조금 느슨해진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틈을 보인다면 사단은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생각을 밀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인 틈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작은 틈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무장의 핵심, 그것은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깐 보인 틈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러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불평, 연민의 마음, 낭망하는 마음, 의심,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보인 틈이 어쩌면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아래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심해서 틈을 보이고 있던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욕망의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방심하던 다윗은 그 불화살을 맞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합니다. 잠깐의 틈을 보인 사이로 밀고 들어왔던 이 욕망의 불화살은 그 순간 다윗을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이 사단이 쏘아댄 욕망의 화살을 맞은 다윗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사람 다윗이 지금 완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의 아내였어요. 그렇지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범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얼마 후 여인으로부터 임신했다는 전가를 받은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려내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아의 장수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냐? 고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잤어요. 죄를 은폐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인의 남편이요 자기 자신의 매우 충성스러운 30여인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장수 우리아를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얻는 일이 힘겨워서 그 영혼을 만약에 놓아버렸다면 다시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조차 부담스러워서 놓고 싶어져서 놓았다면 그를 향해 다시 한번 나가려고 결심해 보십시오. 10중 8구는 틈이 보인 상황에서 불화살을 맞고 난 그 상태에서는 그를 향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틈은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향해 나가는 열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사단이 밀어넣은 모든 생각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동할 때 비로소 조금씩 생기기를 시작하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갈 때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틈을 보여서 불화살을 맞고 나면 이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 먹어도 못 나갑니다. 안 나가져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혼을 향해 나갈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무장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무장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무장이 된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녀와 가족의 미래, 경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 없다, 불안하다,
두렵다.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다. 나는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진리를 지금 잡고 있는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실 뿐 아니라 책임지시는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진리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상태가 무장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걸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것이 오늘 내 마음의 상태라면 나는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장이 됐다는 말은 무장이 되면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의 가슴이 죄로 물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장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죄를 도무지 못 이기겠어요. 죄를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주 죄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무장이 되었나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론 아닙니다. 진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무장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가? 사람마다 유독 약해서 죄에 잘 빠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무장이에요. 세 번째로 무장이 됐다는 말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지만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지만 잘 살고 성공한 사람 보면 너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럼 나는 무장이 되었나요? 안 된 것입니다.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영적인 열망이 생겨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무장이 되면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틈만 생겨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지요. 불화살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돼요. 너무 사람이 미워집니다.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어요. 절망의 나락에 빠집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이 되게 잠이 안 옵니다. 가슴 떨릴 정도로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불화살 맞으면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가득해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장 안 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무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무장이 되었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상과 유산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유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상이 50평이나 100평 정도의 아파트 한 채라면 그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20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평 아파트 주는 천국이 왜 사모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은 50평, 100평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무장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검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검으로 적의 공격을 단칼에 잘라버리게 되는데요. 성령의 검이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속임수, 괴계, 이게 공격의 핵심이에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잡게 되죠. 죄를 이기게 되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되죠. 적의 어떤 공격도 믿음의 방패로 막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 영적인 힘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 바탕에 깔려야 복음 전하는 일도 가능하고 영혼을 위해 사는 일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 무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장에 전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 신자가 사역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라면 마땅히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휘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당연히 사역자여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자가 되든 양육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조력자가 되든 모든 신자는 사역의 자리에 서야 하고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전 신자가,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설 때 교회는 강해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속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든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신자라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교회의 일꾼 된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일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 그리고 일꾼이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좀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를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요.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지속적으로 채우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계속 자신의 육체에 채워갔던 이 바울의 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괴롭게 하면 그냥 고만할 줄 알았는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가니까, 고난을 기뻐하면서 가니까 이 바울의 걸음,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교회의 일꾼이 있다면 이 사람이 걷는 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 자세는 선뜻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괴로운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지속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괴로운 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괴로운 거 기뻐할 사람 없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괴로움과 고난이 따르는 일은 피하려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직업도 힘들고 어려우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하물며 월급도 안 주는 교회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위한 일에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면 기뻐하기보다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에는 자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못 모를 때는 했는데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나가 안 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일은 아예 대놓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더 심해지긴 하지만 초대교회도 비슷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바울이 사회 가던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힘들면 안 한다 그래요.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런 교회여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런 교회여야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아마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집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가겠다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다시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 고난이 따르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을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 미쳤다 그럽니다. 괴롭죠. 욕먹죠. 고난이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고난을 감내하며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꾼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 당하는 거 싫어하고 고난 당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작게는 교회 일꾼된 나의 자세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쉽고 편한 것만 원하고 괴롭고 고난이 있는 길을 결코 가지 않으려는 일꾼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교회 일꾼으로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해도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직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책 혹은 사명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느냐면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꾼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명은요, 인생을 걸고서라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그 고난과 괴로움은 바울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생과 괴로움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몸이 괴롭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괴로움조차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 때문에 설령 그 길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네. 자,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자기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바울은 기뻐했고, 앞으로도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라도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성경을 가만두시고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사명이래요. 바울이 받은 고난은 대개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고난은 바울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기 사명이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표준 세 번역으로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 사명이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쯤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의미, 사명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정도쯤일까? 예.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행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의 행사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가벼워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정도로 가벼워도 되는 건가? 예. 1년 365일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날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 것이 과연 사명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가 취급해도 되는가?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가 될까? 예.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처럼 이틀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날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비중이 너무나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복음 전파가 그 정도로 비중이 가벼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비중이 얼마나 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의 비중은 이만큼 커야 되고 이만큼 무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비중이 너무 가벼워지고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해도 원래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교회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무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이 무게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율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거의 전에 보낸 편지, 맨 마지막에 보낸 편지인데요.
특히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아직 인생을 더 살아야 하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확신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 말은 적어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일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한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야. 엄숙하게 명령한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2절의 얘기는 들어보면 너무 빤한 얘기,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야, 이게 과연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빤한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다 다른 방향으로 들어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뭘 그리 중요하다고 유언으로 남기냐 이거예요.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모범답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유언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유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충격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너무나 빤한 얘기로 들립니까? 나 다 아는 거야. 그 얘기 안 해도 난 다 알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교회 일꾼으로 살았는데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 너도 교회 일꾼으로 사는 동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와야 된다. 그게 2절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정말 이게 비중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무게 있는 얘기인가? 우리가 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이 일이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으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알아. 알았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파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꼭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중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꼭 해야 하는 사명이고,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일꾼이 많아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자세를 가진 일꾼이 많아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명에게도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결론으로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대상은 다 누굽니까? 가족이죠. 남편, 부모님, 아내, 자녀. 그거라도 하면 참 잘하시는 거죠. 잘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많죠? 여러분 남편,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 있죠? 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늘 이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늘 뭘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정말 마음이 스케일이 달라요. 로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잖아.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이라는 범주를 넘어가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우리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교회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가슴에 있는 열정을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더니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비중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무게 있고 내가 목숨을 걸어도 이 일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 우리의 로마로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